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옵소서. 기쁨의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늘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주시되 흘러넘치도록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죄악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때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
시간은 십계명의 말씀으로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교독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당신들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함부이지 말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십계명에 근거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참회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만몬의 우상을 숭배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했건만 하나님 무시하고 외면한 채 내 뜻대로가 내가 주인 되어 살며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내 것인 것처럼 도둑질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94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손수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기에 자랑치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님을 통해 말씀이 깨달아져서 세상에서의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있을 성찬 예식으로 연약해진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내가 품은 태신자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전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성도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신실함으로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소외된 자를 돌보게 하시며 성령님의 사랑을 닮아 서로 중보하며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이번 주 11월 16일은 대입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이날을 위해 준비하고 애쓴 수험생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굳세게 붙들어 주시어 건강과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다하지 못한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귀한 교회여 일어나십시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소농가에 럼피스킨 병이 돌아가지고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죠. 이게 이제 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혹이 나고, 혹이 난 데가 피부가 괴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막 눈물, 콧물 막 질질 흘리고, 이렇게 되는 병인데, 이게 이제 1급 전염병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전염성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점점 확산되다가 다행히 이제 예방약을 이제 11월 9일 날 이제 다 놓는 거를 완료를 하고 지금은 이제 항체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중인데 다행히 확산세가 좀 멈춰진 것 같아서 좀 다행이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병에 걸린 소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살처분합니다. 다 땅에 묻어 버리는 거죠. 산채로 그냥 다 땅에 묻어서 죽이는데 저 농가의 분들의 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산상의 손해도 손해이지만 소를 키우느라고 정말 가족 같은 소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제가 요즘 이제 도서관에 갖다 놓고 읽고 있는 책이 동물도 슬퍼하는가라는 바브라 제이 킹이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쓴 책인데요. 동물도 슬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슬픔을 느껴서 정말 누군가 죽음을 보면 이상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나 뭐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럼피스킨 병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또 겨울이 되면 또 조류 독감이나 이렇게 해서 또 한꺼번에 또 많은 생명들을 잃어버린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형제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그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동생이 있었고 이들은 일찍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사는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여기서 합성동 시외주차장까지가 5km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멀지 않은 동네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베다니에 들러서 이곳에서 음식을 공개받고 또 쉼도 얻기도 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항상 그곳에 들르신다 할 때마다 비록 그들은 가난한 형편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기쁨에 음식을 장만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늘 그 발 아래에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던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던 나사로가 그만 병이 들게 되죠. 의사에게 보여도 고치지 못하고 결국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호흡이 가빠지고 곧 죽을 것 같이 되었을 때 마침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한 하루길 정도 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 오시면 이 병 나을 수 있을 겁니다. 고쳐주십시오 하고 사람을 보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제자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무신 후에 나사로가 죽고 비로소 나사로의 집으로 출발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나사로가 실제로 그냥 잠자는 줄 알았어요. 병들어서 곤히 자고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12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예요? 그저 잠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다가 깨어나는 것이죠.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죽음 자체가 슬프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좀 더 지나서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비통히 여기시고 슬픔의 눈물도 흘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슬프죠, 당연히. 죽음은 슬프죠. 죽음 자체는 이별이기에 슬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이렇게 죽어간다는데 일찍 가서 병을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일찍 가서 나사로를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고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시지 않은 이유, 죽음에 이르게 놔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믿게 하려 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45절에 보면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을까? 다시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가끔 이제 죽은 사람들 중에는 장례식 하던 도중에 깨어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미 시체가 썩어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깨어날 확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완전한 죽음 앞에서 의지하던 오빠를 잃어버린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도 큰 슬픔에 빠져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는 곡하는 사람들과 위로하는 사람들로 장례식장이 이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동구 밖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안타까움과 서운한 마음에 휩싸여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면 얼마든지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라버니가 죽었으니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어쩔 도리가 없고 죽음 앞에 무능한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한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여기까지였던 것이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병자를 고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이미 경험했죠.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참 위대한 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도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야 라고 하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얘기하죠.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유대 바리새인들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있었거든요. 천국에 부활하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도 그까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버니 살아날 거야 얘기하니 천국에서 마지막 저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서 살아나겠죠 라고 그 고백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녀에게 다시 주신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지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계신 분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죽음을 굴복시키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굴복시키는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굴복시키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건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했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것도 사실은 이걸 믿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해요. 병이 났을 때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해요. 내가 어떤 문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시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지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라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에 더더욱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큽니까? 죽음의 문제가 큽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죽음의 문제가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 근원적인 문제죠. 귀신을 내어쫓는 문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겠습니까? 마귀를 내어쫓는 문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겠습니까? 당연히 질병보다 죽음이 더 큰 문제고 귀신을 내어쫓는 것보다 마귀를 이기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대요. 마귀를 결정적으로 패배시키고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까짓것 죄와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이 이까짓것 질병 하나 못 고치겠어? 그러면서 질병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큰 믿음이 생기니까 작은 문제 앞에서는 얼마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도 굴복시키신 예수님께서 내 앞에 큰 산 같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시겠어?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큰 산아, 너는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문제를 향해 도전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을 단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기적을 행하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굴복시키시고 마귀까지도 굴복시키시는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으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당한 문제 앞에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돈 문제가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마귀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까짓거 돈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까지 녹여주시고 절망과 우울증이라는 정신의 질병도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질문을 한 거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능력도 보고 생명도 보고 문제 해결의 현실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막 수족을 다 이제 세마포로 둘러싸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던 모습 그대로 수족을 동인 채로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누군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이라는 무덤이 있고 이 불신앙이라는 무덤 속에 믿음이라는 나사로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의 삶은 곡소리가 나잖아요.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배 아파 죽겠네. 머리 아파 죽겠네. 골치 아파 죽겠네.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곡소리 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는 믿음이 없으니 이 믿음이 마음의 무덤에 그냥 장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죽어있는 믿음의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외치는 거예요. 믿음아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아 나와라. 저 의심과 회의의 불신앙의 믿음, 그 불신앙의 무덤에서 뚫고 나와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는 그 믿음이 다시 우리 안에 살아난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능력을 보게 될 텐데 이 믿음이 아직도 무덤 속에 묻혀 있으니 좌절과 절망과 탄식과 곡소리가 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수능이 있죠. 또 좀 있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고시들도 있습니다만 수험생들의 마음 속에 마치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처럼 믿음이 장사되어 있다면 오늘 그 믿음을 향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아 나오너라. 믿음아 나와라. 그리고 그 믿음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면 이 믿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능의 문제, 고시의 문제, 혹은 돈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 믿습니다 라고 잘 대답하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질병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도 우리는 많이 합니다만 진짜 믿음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내 안에 죽은 나사로 같은 믿음이 살아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게 영생을 주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한 분, 그분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기에 결코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데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이 이미 살아나서 풀어놓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탄절이 있죠.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능력과 문제 해결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된 것으로 인해 여러분 감사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 여러분, 혹시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뜻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할 일이 없어요.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부활이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은 없는 거지요.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엊그제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였던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선물해 주는 입양의 소중함을 홍보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장로님 본인이 미국에 입양되어 가셔서 새로운 삶을 사신 분이시기에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이분은 한국에 있을 때 아버지가 항상 술 드시고 술만 드시면 어머니를 때리고 자녀들을 때리고 그렇게 폭력으로 얼룩진 가정이었습니다. 폭력을 견디다 못해 결국 어머니는 도망갔고 동생이랑 두 아이만 남았는데 아버지도 무슨 일을 범했는지 경찰서에 가더니 안 돌아오는 거예요. 감옥에 간 것입니다. 둘만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참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는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동생을 잘 씻기고 옷을 입히더니 그 아이를 입양해 간 것입니다. 데리고 가셨어. 왜 나는 안 데리고 갑니까? 너는 너무 커서 안 데리고 갈래. 그래서 이 아이가 홀트 아동복지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홀트 복지원에 지내면서 14살 때 미국으로 입양이 돼요. 그때가 성탄절이 가까운 겨울이었는데요. 미국의 모르신 씨 부부는 이번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 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입양했고 그렇게 데려온 아이가 이 스티브 모리슨이었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감동적인 게 뭐였냐면 이 모리슨 씨 부부가 우리는 성탄절에 하나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까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에 어떤 생각합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무슨 선물을 받을까? 네, 그런 생각하잖아요. 산타 할아버지를 가장한 부모님이 무슨 선물을 준비하고 계실까? 혹시 남편이 나를 위해 뭔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준비 안 하기만 해봐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데 이 부부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 물과 뼈를 다 쏟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 거죠. 그 큰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성탄절에 어떻게 주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입양하게 된 것이죠.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삶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인생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장례식 같은 정말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썩은 시체 냄새 나는 내 인생이 생명의 축제의 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독거노인들을 위한 기프트박스를 준비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달하세요. 한 가정도 좋고 두 가정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프트박스에 잘 담아서 그렇게 헌신한다면 아마 이번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분들을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우리나라를 위해 그렇게 땀방울을 흘린 그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번창한 나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이런 선물 받아도 마땅한 분이십니다. 오히려 더 큰 선물을 받아도 시원찮을 분이시죠.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위로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죠. 할 수 있으면 매주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단 한 차례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독거노인들을 위해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성탄절에는 우리가 선물을 받기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물일까요? 우리의 대신자를,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죽음도 마귀의 권세도 이기고 승리한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라기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아멘, 주님 믿습니다.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회의의 무덤 속에 있는 믿음을 향해 믿음아 나와라, 내 삶의 생명으로 역사하라 선포하면서 장례식 같은 인생이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를, 믿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받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감사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문제 해결해 주신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마귀를 굴복시키신 분이십니다. 주님, 병 안 고쳐도 좋습니다. 문제투성이 인생이라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며 만족하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며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독거노인들을 섬기게 하시고 성탄절에 주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 생각하며 영혼의 열매를 맺어 귀한 선물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7장 1절 5절 찬양하면서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나오셔서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정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은 주님의 베푸신 잔치 자리입니다.
옛날에는 잔치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서 잔치를 축하해 주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잔치를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먹으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잔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잔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잔치가 있는 생명의 잔치자리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 주님의 생명에 내 안에 주님의 희망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련해 주신 거룩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이 떠나가고 희망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으로 풍성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받으실 분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보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라. 오늘 이제 이것을 먹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먹습니다. 그 살에 근육이 있죠. 그 근육이 우리 힘이고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살을 먹습니다. 이제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사는 것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의 승리 내 승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찬양을 받으실 분들 다시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하시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 속을 돌며 다닐 때 이제 우리의 죄악된 피는 다 씻겨나가고 거룩하고 성결한 새 피로, 새 삶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고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는지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 속을 돌아 이제는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새 삶으로 변화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감사와 찬양으로 거룩한 영향을 잊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교회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삶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오시었네.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요나를 위해 풍랑을 준비하신 하나님, 물고기도 준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시며 염소를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사망의 주니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파도같이 우리를 덮쳐오는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사계 속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화나고 억울한 일 당하며 분통 터지는 모든 일들 주님 앞에 다 토해냅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울증, 불면증,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다 떠나가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과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 바쁘고 고단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부부간에 믿고 신뢰하며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되어서 다니엘처럼 세상 한복판에서도 믿음과 실력과 도덕성으로 세상을 압도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능이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을 두려움 때문에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대로 잘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찰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앞으로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닫힌 문들이 열려지고 닫혀지지 않도록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주님께서 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와 이웃을 향한 감사의 섬김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기관별 모임을 갖겠습니다. 원래 다음 주 셋째 주가 기관별 모임인데요. 오늘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라 이 기프트 박스를 독거노인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서 한 주 앞당겨서 오늘 기관별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모임을 오늘 잘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기관 모임 끝난 다음에 2시 반부터 항존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봉투에 잘 담아서 적어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광고를 드린 것처럼 기프트 박스를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는데 독거노인들 몇 가정에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교인이 몇 분이 여기에 참여하신지 알아야 돼서 엘리베이터 옆에 명단을 이렇게 좀 현황판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빈칸에다가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적어주시면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참여하는구나. 혹은 우리 가정에서 한 가정을 섬길 수도 있고 두 가정을 섬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옆에다가 우리는 몇 가정 섬깁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렇게 거기에 맞게 우리 독거노인 주소와 연락처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준비된 박스에다가 잘 준비하셔서 주중에 이제 가져다 주시면 이제 다음 주 여기에 강단 장식을 기프트 박스로 작년에 우리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장식을 할 계획입니다. 한 분이 저기 뒤에다가 이제 박스를 2개를 이렇게 정성껏 담아 오셨는데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저기 제가 그 스티커 이렇게 드렸으니까 이름을 거기다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오시면 그냥 놔두지 마시고 꼭 포스트잇에다가 누군지 이름을 적어주셔야 이게 누구 건지 아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주일은 오후에 식사한 다음에 독거노인분들 연락해서 방문하고 교회에서는 또 금일봉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큰 사랑이 전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섬긴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에는 우리가 태신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잘 섬겨주시기 바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는데 그날 우리가 잔치를 열기로 했었죠. 달란트 잔치입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잘 정립해야 그날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내 달란트를 좀 나누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준비된 물품들도 그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를 잘 정립해 주시는데 밖에 나가면 이제 정립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통장에 정립하시고요. 요령은 다 아시죠? 네. 점수를 다 5점씩으로 계산했으니까 매기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통장의 합계와 또 저기에 우리 수납계에다가 또 적어 주셔서 도장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성탄절에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달란트 물품도 기증받고 있습니다. 네, 기타 다른 광고도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표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적들과 견고한 성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며 그 감사를 흘려보내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